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갔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뻤더라.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러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전하고 있어요. 6일 동안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6일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그렇게 뭐 스케줄표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거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하셨다. 오늘 그 본문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일에 크리스천들이 예배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저도 성격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때때로 막 바쁘거나 뭐 해야 될 일 있고 이럴 때요. 그냥 한 번에 이걸 다 막 그냥 뽕을 뽑는다 그러죠. 이걸 그냥 다 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오늘 다 끝내버리죠.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뭐 그게 공부가 되었던 뭐 일이 되었던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때 막 오늘 막 이거 바쁜데 이거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막 어느 때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또 뭐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힘은 딸리는데 피곤한데 뭐 이거 못할 것 같고 이런데 또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뭘 하면은요 잠을 꼭 자야 되고요. 왜 뭐를 하면 몇 시간 하면 이렇게 스태미너가 떨어져가지고 피곤하고요. 왜 쉬어야 될까요? 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체력이 좋고 이러다 보면 그냥 막 며칠 막 날밤새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차라리 몰아서 그냥 놀고 좋겠는데 이거 오늘 다 못 끝내면 또 내일하고 모레하고 막 이게 오히려 저는 약간 더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이렇게 해서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냥 잠도 안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은 언인데 육신이 약한지. 그것도 여러분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저도 예전에는 하루 좀 잠 못 자고 날밤 새고 뭐하고 이래도 다음 날 조금 뭐 낮잠 자든지 뭐하고 이러면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하루 잠 못 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멀리 장례식을 갔다 왔다 지방 갔다 왔다 그래서 잠 제대로 못 자고 이러면, 그리고 막 어디 선교 갔다 왔다 뭐 했다 이래가지고 시차 적응 막 이게 이제 나이가 20대 때는 확실히 안 그랬는데 30대 40 넘어가니까요. 하루만 잠을 못 자도요. 다음 날 하루만 타격이 가요. 이거 나이 좀 있으신 분도 알 거예요. 거의 막 며칠 일주일을 고생해요. 하루만 잠 못 자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도 이렇게 빠르고 예전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치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 그냥 이거 몰아붙여가지고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셔서 그냥 사실 잠만 하루 못 자도 그냥 이게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잖아요. 시차만 좀 바뀌어도 힘들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뭐 일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완수해야 될 때 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또 이렇게 자녀 키우다 보면 느끼잖아요. 저랑 아내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아이들 밥도 해주고 공동으로 육아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그 생각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그걸 즐기고 뭐 인생에 낙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삼시세끼 먹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하나님 이거 한 번에 맛있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먹고 쭉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몇 시간만 있으면 또 배고파져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냥 이게 귀찮아가지고 저랑 아내랑 둘만 있으면 새끼 잘 안 차려 먹고 뭐 한 끼 두 끼 뭐 이렇게 먹고 그냥 이렇게 때울 때가 많은데 와, 애들을 낳으니까요.
애들 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배고프다 그래요? 아, 뭐 배고파요. 뭐예요? 그럼 아빠 배고파요. 벌써 배고파? 그럼 또 밥 해줘야 돼요. 근데 밥만 해줘야 돼요. 또 막 설거지까지 있고 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밥 차려주고 뭐 제가 막 이렇게 애들 이렇게 챙겨주고 뭐하고 하면 그냥 애들 밥 몇 끼 차려주고 이러면 하루 그냥 다 가버려요.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면 끝나요. 아, 왜 이렇게 밥 삼시세끼 먹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몇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셨어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연약하잖아요. 한 번에 뭐라 하루에 한 끼만 먹든지 며칠에 한 끼만 이렇게 영양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무리 뭐 먹어도요 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네다섯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져가지고 또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배는 자주 고프게 하셨고요. 왜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치게 지금 며칠 그냥 날밤 새도 좀 이렇게 하면 만드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몇 시간 일하면 또 몇 시간은 꼬박꼬박 자야 되고 왜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배가 고파져가지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우리 왜 그 욕구들 기본적인 수면욕, 식욕 이것만 이렇게 채워준다라 그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하루가 그냥 끝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좀 일 좀 하고 좀 뭐 가정들 보고 이러면 정말로 뭐 어떤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또 가고 또 지쳐서 또 잠들고 또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한 존재 무쇠처럼 강철처럼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계속 달릴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이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격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게 더 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쉬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6일을 일하고 7일째 이렇게 안식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하죠.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 주기로 가잖아요. 근데 이 7일 주기라는 게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섭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7일 주기로 우리는 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린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7일째 너무나 하나님도 지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7일째 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도 너무나 쉽게 우리처럼 지치시는 분인가? 또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를 늘 날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지치셔가지고 창조 6일 동안 창조 열심히 하느라 지쳐가지고 하나님께서 7일째 쉬라고 하신 걸까요? 또 그거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7일을 이렇게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와요. 7일째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대요. 그리고 하시던 일을 모두 그치셨대요. 그리고 안식하셨대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지금 하신 것들이 많아요. 멈추시고 안식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 7일째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곱째 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7일째에 이렇게 완성하셨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카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거룩하게 하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뭐 이게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따로 떼어놓다라는 단어예요. 그 속뜻이.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건 뭐라고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여러분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7일째는 따로 떼어놔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대요. 일주일 중에요. 똑같은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7일이 다 같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6일하고 7일째 쉬게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 그러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막 애쓰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막 지치셔가지고 헉헉거리시면서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7일째 쉬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오늘 이 안식일에서는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야라고 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놀아. 난 저쪽 멀리 갔다가 나중에 올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 멀리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 그랬죠? 지난주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의 인생이 별다를 게 없대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 별다를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인생을 부여하신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러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격체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거하는 장소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그치고 안식하시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지금 마음으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을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일날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일주일의 하루는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는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일은 그치고 우리가 쉴 수는 있어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쉬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분명히 6일이랬으면 하루는 쉬라는 게 쉬어도 좋고 안 쉬어도 좋고가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 6일이랬으면 하루는 무조건 쉬어. 그거 하루는 나의 날이야.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온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있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일날 그리고 내가 예배 1시간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시간으로 그냥 예배 잠깐 나왔다가 뭐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몇 마디 듣고 뭐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오면 나는 다 내 몫을 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이 나의 날이니까 나한테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다, 이 카다시 구별되다라는 거는요, 안식하다 이 뜻 안에는요 또 무엇이 있냐면, 이게 사바스라 그러잖아요. 샤바트라는 이 단어,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멈추다, 그치다라는 그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던 거를 멈추고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에서도 명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일단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현재도 이러고 있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미래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영광을,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떼어놓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우리 훔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답게 우리는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예배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내가 뭐 복을 받고 내가 뭐를 하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우린 드리자고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이지, 어느 순간에 예배조차도 나 중심의 무슨 서비스 소비하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죠. 너무나 안타까울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지 어찌 예배가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봐봐요. 야 목사가 좋은 설교 하나 들어보자, 좋은 뭐 찬양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장소로 나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을 여러분 가로채서는 안 되고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너희들 이제는 쉬어야 된다, 출애굽기 이게 주셨던 거죠. 6일 동안 일하지만 하루는 강제로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멈추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던 이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다시 재충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게요,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다 단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한국 오면 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여러분 외국 사람,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다녀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요, 웬만한 나라들 다요 6시 넘으면은요 슈퍼마켓이고 뭐고 다 닫고요. 24시간 연대가 가끔 뭐 있기는 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저녁 때 이렇게 막 식당 열고 어디 열고 뭐 술집에 식당에 슈퍼마켓에 뭐에 그냥 뭐 심지어 무슨 뭐 다 9시 10시까지 막 이렇게 막 백화점이고 마트고 막 10시 11시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24시간도 많고 이러죠.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 여러분 외국 돌아다녀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만, 그게 우리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살펴보면은요, 그게 과연 자랑할 일인가? 나는 이렇게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요.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또 이게 있었던 게 있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을 막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뭘 하면은 야 내가 그렇게까지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라도 된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밥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에 라인을 넘어가면 그게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안식일은요 우리의 욕심을 스톱시키고 탐욕스럽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6일 일하고 7일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사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게요, 우리 그런 이게 얘기하자 그러면 끝도 없지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중고등학생들 맨날 붙들고 야 잠자지 마 뭐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저도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 얘기들을 늘 주입받으면서 저도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선생님도 그러지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 다 노력하면 모든 게 되는 거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 살아왔고, 그것들이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쉬지 않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장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막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면서 막 쉬지도 않고 나는 이래야 된다 이걸 자랑 삼아서 살았는데, 막상 살고 보니 제대로 뭐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다가 어느 순간에 다 죽어버리네요.
그리고 내 삶의 하루하루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인생을 어느 순간에 돌아다 보면 행복하지도 않고 인생 허무하다라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맨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률은 OECD 중에 맨날 1, 2위를 다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가정은 붕괴되고 막 뭐를 위해서 열심히 사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살다 낙오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삶을 놔버리고 또 그냥 막 살아버리고요. 여러분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부지런히 살아야죠.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근데 성실한 거와 욕심 이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디 뭐 식당에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장이 뭐 안수 집사님인가 장로님이라 그랬는데 주일날 식당 문 못 닫게 하고 막 일을 시킨대요. 근데 그 문제는 그래요. 일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고 지금은 주일날 문 닫으세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요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 있으면은요 이걸 띄워주고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직분자이고 막 항존 직분 이거 이런데 그 얘기를 하길래 뭐 안수 집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사장님이 뭐 안수 집사님인데 일도 못하게 하고 막 주일날 나가지고 식당에서 일 시킨다고 막 얘기하길래 그건 좀 그렇다, 믿음이 있는데 그렇네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나거든요. 여러분 그거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 그러면은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뭐 어떤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내가 오늘 내 매출이 크고 내 수익이 크니까 주일날 못 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이렇게 만약 못하게 한다라 그러면 저는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뭐 믿음의 문제이자 이런 거이기도 한데, 만약에 내가 그거 하루 만약에 일 시켜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드리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500만 원 벌 거 600만 원 더 벌고 싶어서 600만 원 벌어야 되니까 난 주일날도 일해야 되겠어요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해서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먹고 살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다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7일 일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제가 이 날을 떼어놓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내 밑에서 직원들 있고 내가 사장인데 나는 죽어도 나는 일 시켜야 되겠다라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까지 한다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해주고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는 일단 자기 그 어떤 신앙생활 뭐 이런 거보다 그런 어떤 선교 전도 뭐 이런 영혼들 세우는 마음보다 내가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중요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일날 그렇게 내 직원들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할 정도로 일 시켜가지고 그걸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그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 안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4시간 뭐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저도 학생 때 그런 얘기 들었고요. 근데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4시간 자면 붓고 이게 아니라요. 저도 잠자지 말고 뭐 잠 시간을 아껴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요. 7시간 8시간 자고요. 눈 뜨고 깨어 있을 때 집중해서 공부 바짝 하는 게 훨씬 더 공부 잘해요. 이건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4시간 5시간 자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맨날 졸았다가 꾸벅꾸벅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한 7시간 8시간 잘 때 고3이든 뭐든 간에요. 잘 거 자고 눈 떠 있을 때 공부 이게 맑은 기운으로 딱 해야지 영어 단어도 잘 외워지고 뭐도 하고 이러죠. 여러분 그냥 맨날 흐리멍텅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 학생들이지만 그럴 생각이 없어요. 너 잠자지 말고 공부해. 잘 거 자되 눈 떠 있을 때 제대로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똘똘하고 공부 잘하죠. 문제는요 눈 뜨고 있을 때도 딴짓을 하니까 그러죠. 딴짓 할 때 안 하고요 그냥 잠잘 거 자야 되지. 4시간 5시간 중고등학생들 자면 성장만 안 돼요. 아니 애들이 커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공부시킨다고 뭐가 그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다고 똑똑하지도 않아요.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안 돼요. 아니 IQ 딸리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또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재밌게 즐겁게 자기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뭐 잤다 그래서 왜냐면은 저도 그런 것들을 주입받고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많이 목사 되고 사역하면서도 많이 깨지게 된 게, 제가 이거 며칠 전에 금요 차례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제 안에 굉장히 시건방진 게 있었던 게, 저는 제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놀 때, 다른 사람들이 연애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딴 거 할 때 안 하고 저는 공부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막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게 있다라는 사실이 솔직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한심한, 노력 안 하니까 저 모양으로 살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뭐 찬양 인도도 못하고 막 악기도 배운 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여태까지 뭐 했대? 기타도 안 치고 뭐 피아노도 안 배우고 뭐 했대? 이런 게 제 안에 있었다니까요. 예전에요. 청년 시절에요. 그게 생각하면 시건방진 건데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런 것도 못하고 목사님 뭐 저 정도밖에 못하지? 그리고 어떤 목사 뭐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못해? 몇 마디도 못해? 막 이런 게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 얻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노력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건방지게 굴면서 여러분 굉장히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나 많이 깨진 게 노력하면 다 된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는 부분,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재능이 그쪽으로 없는데 노력한다고 돼요, 여러분?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데 맨날 뭐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유전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다, 내가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일어났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잘나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저도 그랬다가 너무나 많이 깨졌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그 생각을 완전히 빼버리고 완전히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도 않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하게 제가 얼마나 건방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판단을 당하고 기분이 나쁘면서도 저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뭐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 이건 1시간 갖다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좀 제일 심하긴 하거든요. 제 외모로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왜 다 좋은데 이렇게 살을 못 빼냐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저한테 막 잔소리하면서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저를 외모로 판단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저 사람이 저보다 열심히 살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저보다 목사님들이요 제가 그 부목사 할 때도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다 했어요. 저 살만 빼면 좋겠다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축구를 제가 그들 중에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달리기도 빠르고 운동 잘하니까 그때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영어 왜 이렇게 못해? 공부 안 하고 뭐 한 거야?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영어 책 맨날 읽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요만큼 쥐꼬리만 거 잘난 거 하나 읽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내 노력이니 어째니 뭐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쉬지 않고 일한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저녁 때 막 24시간 뭐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쉬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다고 막 되게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몇 푼 더 벌고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몇 시간 더 일한다고 몇 시간 일당을 더 버는 거지 사실 진짜 부자들이 몇 시간 더 일하고 덜 일한다고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여러분. 50만 원 덜 벌든 50만 원 더 벌든 우리의 인생에 대세에 지장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거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어느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 그냥 허무하게 마감해버려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일 강제로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안 하고요. 계속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병원비만 더 들 수 있고요. 내 인생 어느 순간에 그냥 여러분 1년이 얼마나 빨라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냥 그러다가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처음에도 땅 경작하게 하셨고요. 일하라고 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일도 하루에 있으면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잠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6일을 일했지만 하루는 완전히 떼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난 7일 일하지 않으면 밥 못 먹고 살아.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하고 어긋난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24시간 7일 일해야지 내가 간신히 입에 풀칠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데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변질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더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더 탐욕스럽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우리의 삶을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때는 보내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7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내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 게 첫째 날이랑 둘째 날 같아요. 이 4절부터 6절이 처음에 모든 생물들을 만들기 전에 땅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도 안 내렸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비가 내리는 게 없었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후에, 죄를 진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절에 궁창이 다 에서 물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샘솟고 그러면서 기후가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극적인 기후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때는요 그냥 땅에서 물이 순환하면서 땅에서 수증기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러는 상태였지,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보면 비가 오고 비 안 오면 우리 농사 못 짓잖아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도 아무것도 다 망하게 되지만, 또 비가 안 와서 가물어도 이렇게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비를 내려주시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이래도 우리는 비를 내릴 수도 없고 홍수가 나고 가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역,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태초에는 비가 내리고 가물고 홍수나고 이런 것들이 없었고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상태였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극적으로 변하게 됐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뒤에 스토리들을 보면서요. 여기에 보면 이제 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만드셨는지 힌트를 줘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아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고요, 아담아가 흙이에요. 이거는요 뭐냐면은요, 여기 나오는 아파르, 아담아, 이게요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대요? 흙먼지로 만드셨대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게 흙먼지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흙먼지로 만든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게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여러분 요즘엔 다 화장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한 줌 흙으로 변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가 썩어 없어지면, 우리 이 살이라는 게 금방 썩으면은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담아, 땅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땅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땅을 떠나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물에서도 살 수 없고요, 공중에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은 아담아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땅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땅의 흙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오염돼서 땅이 오염되었다. 그 오염된 땅에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땅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흙먼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될 수 있다. 사실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리빙 비잉이 된 이유,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다른 짐승들도 숨은 붙어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주신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숨이에요.
그들이 그냥 붙어 있는 거는 숨쉬고 호흡하는 거야 하겠죠. 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인간이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내가 뭐 우리끼리 뭐 힘을 합치면 다 된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게 좀 남자 친구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도하면 이런 반응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는 왜 그 목사가 되고 뭐하냐 막 이러길래 그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보통 그런 반응을 많이 해요. 나는 종교 막 그렇게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연약해 보여가지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지, 나는 그렇게 좀 연약해 보이고 나는 별로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뭐 이렇게 뭐 신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살려 그러냐, 나는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겠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뭐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예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인간은 대단해 보이는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거 빼고 나면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까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하나님이 이뤄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의 어떤 뭐 성취의 차이가 있을지언정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했던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막 힘이 세고 막 대단히 뛰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저 친구는 뭘 보길래 자기 자신을 믿냐?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이 여기까지 튀어나오긴 해요. 야, 너가 뭔데 너를 그렇게 믿어? 너를 신뢰해? 이 생각이 믿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안타까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란, 여러분이 우리가 뭘 얼마나 어떻게 대단하게 할 수 있길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나는 내 힘을 믿겠어, 내 능력을 믿겠어? 그냥 속절없이 가는 시간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흐드러져 버리는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면 곧바로 다 한 줌 흙으로밖에 변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 그러고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심정지가 되는 순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내가 뛰게 할 수 있고 내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내 심장도 내가 뛰게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멈출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배터리 다 되면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 너 이제 와라 이러면 가고요. 우리의 이 몸덩어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다 흙 한 줌으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몸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의지할 게 있다고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의지하는 거 연약해 보여.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다른 동물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냥 뭐 죄를 짓든 뭐하든 그냥 살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만드셨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속성과 그 인격을 이 시간 우리는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야 돼요.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린 이 예배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는 일도 6일 동안 하면 하루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 우리를 왜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연약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한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7일 연달아 일해, 한 달이고 365일 쉬지 말고 일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6일이라면 하루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가 잠을 자야 되고 왜 우리는 쉬어야 되고 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창조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대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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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너무나 중요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